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가을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게 하시며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볼 것을 원하여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때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시간들, 나를 위한 즐거움들, 나를 위한 기쁨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기쁨, 주를 향한 즐거움이 우리 안에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욕심과 정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 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사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교훈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모두에서 손이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80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앉아자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아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는 죄 있는 자들이었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 앞으로 왔습니다. 죄 있는 우리들은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권리가 없지만 우리의 체질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또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될 사람임을 알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죄 있는 자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의지하고 왔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시고 주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믿음의 삶을 조용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 우리에게 일도 없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자로 또 그 권위를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끝없이 낮아져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고 그 은혜 속에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민석 안주집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과 방패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세월이 악하고 때가 악하고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땅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주님만을 경외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제작교회와 언택트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성경 중심적인 신앙, 말씀 중심적인 신앙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경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성경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요시야 왕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예레미야서를 통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받지 않게 기회를 주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봅니다. 주여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다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나를 바꿔나가는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작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교회, 기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제작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까지 제작교회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하나님이 값주시고 세우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끝인 캄보디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사오니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상에 빠진 이 땅을 치유하여 주셔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학교에 모인 신학생들이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 준비하고 훈련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 66권을 통해 성경 전문가가 되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라는 복음화의 목표가 성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속훈 목사님과 썸남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복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생명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린 이 현장이 미스바가 되게 하시고 아라고나 타작마당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단 한 번의 예배가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아픔이 치유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게 하시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목사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셨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흑암이 떠나가는 찬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3장 부르면서 연보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시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네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님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라. 박순자 권사님 노년에 경제활동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한 건 들었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늦게 깨달으신 것 같아요. 빨리 깨달으셔야 되는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없이 지키시고 우리가 다칠까 상처받을까 노심초사하시며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24시간 보호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보다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 가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 많은 시간과 경제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자유 있고 하나님 안에 평강이 있음을 아는데 단순한 지식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또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이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내가 앉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따라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부족해서 교회가 어렵거나 또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박순자 권사님 경제 활동하게 하심을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그 중심에 그 기도를 주께서 아시오니 받아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는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송치호 집사님 은혜 중에 잘 위기를 넘기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인생의 고비들을 잘 넘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기도했듯이 우리 송치우 지사님 지난주 오후에 약간 어려움을 당했는데 또 건강하게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아프고 나면 목사 간이 뚝뚝 떨어지니까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참고로 하시고요. 밭기업 장로님, 변진우 권사님 가정에서 지금 태백 한 달 살이를 하고 계시는데 옥수수를 가지고 와서 또 성도들을 대접합니다. 아름다운 손길 위에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태백 가서 한 달 살이 하는데 옥수수 안 줘도 되는데 주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이 마음이 항상 이렇게 열려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늘 이렇게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 강의는 셉니다. 요 강의 잘 듣고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월 달에 캄보디아 사역이 있죠. 내가 쭉 본 우리 교회 보니까 캄보디아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내가 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캄보디아 10월 달에 꼭 가시기 바라고요. 또 나는 여러 번 갔는데 안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위기가 오니까 더 마음을 품고 항공료가 조금 살 때 빨리 신청하시라고요. 빨리 신청해서 또 빨리 우리가 캄보디아 우리 교회는 캄보디아에 미친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더 미쳐야 됩니다. 캄보디아에 더 미쳐야 됩니다. 지금 한국은 전도가 안 되고 선교가 안 된다잖아요. 캄보디아는 목회자들만 살려도 전도 그냥 됩니다. 우리가 그 밑거름이 된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우리나라에는 아이들 없잖아요. 캄보디아 아이들 수두룩합니다. 목회자만 바로 서면 그 아이들 다 살려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신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런 바탕을 우리 교회가 깔아주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캄퐁톰에서 하고 있는 사역을 다른 지역에 있는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보고요, 진짜 마케도니아 사람처럼 우리 도시에 와서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도시에, 제가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그분들은요,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캄퐁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뭐 저희 캄보디아의 저희 고향이라고 제가 말할 정도로 캄퐁톰에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캄보디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 내가 꼭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 이런 동안 내가 꼭 이름을 부르는 습관이 있는데 꼭 가시기를 바라고요. 안 가보신 분들 꼭 가시면 이번에는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꼭 가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은퇴도 교회 많은 성도들도 이렇게 캄보디아에 갔어야 되죠. 시간 내서 갔어야 돼요. 시간 내에 갔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길을 쓰고 가야 됩니다. 길을 쓰고. 진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캄보디아를 품게 되는 기회가 되겠죠. 늘 돈 없다, 시간 없다 하지 마세요. 언제 돈이 있었고 언제 시간이 있었습니까? 원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면 또 그것도 넘어갑니다. 그러면 갔다 온 것으로 기억에 남게 되죠. 여러분 꼭 한번 가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뭐 책망하는 것은 아니고요. 더 캄보디아를 품게 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서 제가 강력하게 광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도 인사 한번 합시다. 캄보디아 갑시다. 네, 캄보디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8절 말씀까지인데요. 어차피 설교하면서 다 읽을 것이기 때문에 16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똑똑한 것 같으나 무지합니다. 한 가지만 알고 한 가지는 모릅니다. 이건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이며 우리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지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욕심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욕심을 이루고자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또 타락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집니다.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이요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엘리트가 되기를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성공하게 하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성공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가끔요, 어떨 때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고, 엘리트가 되라고 설교할 때도 있고, 또 오늘 같은 말씀을 보면서는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렇게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제가 줏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따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여러 곳에서 일관되게 하고 있는 말씀이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요,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뭐 성공하기를 애써라는 설교도 할 수 있고, 뭐 성공하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설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 했겠냐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말라 했겠냐는 거예요. 아니, 다른 성경에서는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는 왜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몇 번이나 앞으로 계속 읽어보세요. 기도하지 마라, 부르짖지 마라, 이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도해야 돼요. 심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어요. 네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심판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이 심판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천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것을 알았어요. 그곳에 조카가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의인 50명, 45명, 40명을 이야기하면서 저 소돔과 고모라를, 그죠? 멸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10명도 찾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에 산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야 돼요. 아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것도 알았어요. 분명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짐 사들고 도망가야 돼요. 짐 챙겨서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마시고 우리를 보셔서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십시오. 백날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기도는 언제 하느냐? 소망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요,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죠.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내해야 할 때도 있고 분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걸 구분해 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근거가 분명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 그러면 이들이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18절이 답이죠.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사를 만들며 그것도 모자라서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에 온 가족이 다 동원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일으켰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노케 한 이 남유다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19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자,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우상을 섬깁니다.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죄를 범합니다. 도둑질하고 사기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사기칩니다. 전부 자기 얼굴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자초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요,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전반에 일어날 것을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곡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꺼지면 다행인데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은 날 수가 있잖아요. 꺼지면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꺼지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남유다 조상들을 한번 보세요. 이들의 조상들을 딱 조사를 해보면요, 이 고질적인 불순종의 역사를 가진 자들이에요. 21절에 보면요, 그들이 재물마저 범하려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자, 여러분, 번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제물은 어떻게 되죠? 태워야 되잖아요. 태워야 되는데 말을 싹 바꾸어가지고 뭐 해라? 먹어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믿음 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이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목사들의 문제예요.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 말씀의 배경과 이 말씀의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고 말뜻만 가지고 해석을 하고 말뜻만 가지고 메시지를 한다면 말씀에 변질시킨 그런 잘못된 목사로 이렇게 서임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옛날에 이 주의 종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설교하면요, 그게 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받지 못한 은혜를 저분들은 이렇게 받았었구나.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저분들은 경험했구나. 참 귀한 경험을 하셨다. 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부럽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가장 위험한 설교가 무엇이냐. 자기가 받은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진짜 위험한 설교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설교는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풀어서 설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체험한 것, 이런 거 설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위험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느 설교에 더 은혜 받을까요? 목사가 받은 은혜, 막 체험한 거, 막 깨달은 거, 막 이걸 막 풀어서 재미있게 막 감동의 메시지를 담아서 설교하는 걸 좋아할까요? 저처럼 딱딱하게 설교를 성경만 풀어서 하는 설교를 좋아할까요? 여러분만 저 같은 설교를 좋아하지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저 같은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과장되게 뭔가 감동이 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뭔가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한두 번 할 때는요 그게 좋게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하면 할수록 나중에는요 성경과는 너무나 멀리 가 있는, 말씀과는 너무나 멀리 가 있는,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어버리면 나중에는요 그 설교가 은혜롭고 성경 풀어서 하는 설교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성경과 거리가 멀어져 버리죠. 우리 교회는 1년에 성경 66권을 설교 다 합니다. 제가 창세기 전부를 설명하지 못하고 출애굽기 전부를 풀어서 설교를 못하지만 그래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가 끝나야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런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일주일 동안 읽고 그 받은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말씀을 풀어서 또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 거의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요, 제목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랑이면 사랑, 구제면 구제, 섬김이면 섬김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요 10분이면 저도 한 편 준비합니다. 왜? 사랑 딱 정해놓고 성경 쭉 찾아보면요 1시간 2시간 설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설교 자꾸 들으면 처음에는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감동이 오고 좋아 보여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처럼 막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면 처음에는 어렵고 딱딱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밌어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지식이, 은혜가 더 커져요. 그래서 전에는 자립적인 신앙이 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자립적인 신앙이 돼요. 또 전에는 분별 이걸 못했어요. 어느 설교가 좋은 설교인지 어느 설교가 나쁜 설교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어느 설교가 좋은 설교인지 어느 설교가 나쁜 설교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날로부터 그들은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22절에 보니까 그들은 불순종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를 않았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를 않았다. 23절 보세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들을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 들은 말씀대로 길을 걸어갈 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23절을 자세히 보면서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다. 복 받는 것도 어렵지 않다.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돼요. 자, 그럼 내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이 시대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음성으로 듣습니까? 성경을 통해 듣습니까?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누구누구 야야야 이렇게 부르는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상 좋은 방법, 이것 이상 안전한 방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제보고요, 막 자랑했어요. 근데 그 자랑을 들으니까 조금 찔리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했어요. 자기는 하루에 막 3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데. 그래서 부러웠어요. 좀 찔리기도 했어요. 난 하루에 3시간씩 기도 못하니까. 자기는 조용히 나가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참 훌륭하다. 그런데 그분이,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뭐라 했냐면, 그런데 나는 목사님처럼 성경은 잘 못 읽어야 하더라고요. 내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말했어요. 나는 목사님만큼 성경은 그다지 못 읽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겠어요? 목사님이 3시간 동안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데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더 좋을 겁니다.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될 겁니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은, 목사님 꼭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뭔가 자꾸 관상하면서 이렇게 되어지기를 이미지를 만들면서 하는 기도, 그 훌륭한 기도는 아닌 것 같다. 그게 관상 기도라고 한때요, 이 이단 시비가 굉장히 있었던 기도예요. 그게 뭐 이단인지 아닌지는 저는 어떻게 분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 자기만의 어떤 꿈의 세계를 가지고 막 기도를 깊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는 기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 말씀 붙잡고 잠깐이라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들을 수 있어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 명령대로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그 2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했습니다. 그 2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의 꾀. 자, 우리 성도들은 악한 마음의 꾀, 완악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요. 마음의 꾀가 우리는 너무 많아. 완악함 너무 많아요.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꾀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순종을 못해요. 마음의 꾀가 늘 움직이니까 순종을 못해요. 내 마음이 완악하니까 순종을 못해요. 이유는 되죠. 뭐 바빠서 뭐 이거 뭐 그래서 뭐 이래서 다 이유는 되는데, 딱 냉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묵상해 보면, 내 마음의 꾀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말씀. 이건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 이게 언제쯤 사라질까 이 말이에요. 이게 언제쯤 없어질까 이 말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그러면 쉽게 고쳐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은 그렇게 배우기 위해서 시간과 경제를 투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데는 시간과 경제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결국 쭉 가보세요. 실패하는 자리에 앉아있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망한 거예요. 우리 인생 왜 망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민인데 여러분 선민 사상이 그들을 보호해 주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닙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말들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명령한 길로 가지 않는다면 어떠한 길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관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 관계가 딱 돼야 됩니다. 이 관계가 안 되면요 다른 거 소용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거침없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하지만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뭔가 걸리는 것이 많다. 이러면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그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유다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었어요. 기회를 안 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 그렇게 25절과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더 악하게 행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도 가야 돼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보내는 거예요. 최근에요. 물론 뭐 항상 저는 모든 설교에 저 자신이 포함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되기란 쉽지 않다. 이거는 뭐 성경 한두 번 읽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불신앙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불신앙이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딱 불신앙적인 스케줄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순종의 사람이 되셨어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나 이제 공부해야지 마음먹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있겠죠. 있겠지.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성경 읽을 때 순종해야지 라고 말하지만 또 금방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개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회개 딱 들어볼 때는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회개 딱 들어볼 때는 너무나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회개라는 단어를 안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나를 죽이는 것이 회개예요. 내 모든 거 다 내려놓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남유다 마지막 왕들이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다 내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들이 죽지를 못한 거예요. 백성들은 죽어가는데도 왕들이 죽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 모르느냐?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회개는 어렵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나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면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로 이미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지금 빨리 우상을 버려야 될 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이 어렵다 쉽다?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회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해석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자의적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근본은 버리고 자꾸 자기 지식으로 깨달음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재물은 태워야 하는데 먹으라는 말씀은 안 됩니다. 지금도 이런 식의 설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자, 여러분들은 목사를 감시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저 생활을 감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전거되는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인가를 감시해야 됩니다. 적어도 성도는 이런 능력은 가져야 돼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신학도 전공하지 않았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시합니까? 그러면 속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뭡니까? 노예로 사는 거예요. 저는요, 성도들이 성경만 읽고 성경만 제대로 배워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목사의 설교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목사한테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미래를 목사한테 맡기면 안 돼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목사에게 자기의 영혼을 맡기고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요, 무지랭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단어를. 뜻은 알겠는데 무지랭이 무슨 뜻인지 봤더니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무지랭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없는 말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지혜랭이가 돼야 된다. 맞습니까? 좀 지혜 있고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이 무지랭이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무지랭이로 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를 감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마음껏 떠들어요. 무슨 말을 해도 밑에서 아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왜 이단에 빠집니까? 성경 안 읽고 메시지만 듣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왜 주위에서 틀렸다고 하는데 옳다고 주장합니까?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무지랭이로 사는 거예요. 저는 저의 무지랭이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감시하라는 거예요. 저의 무지랭이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가 망치는 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고 성경 배워서 목사가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하는지를 들어야 되지,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건 두 번째예요. 여러분이 은혜 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은혜겠습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 은혜 된다고, 내 생각과 틀리면 은혜 안 된다고, 그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 받는 수준도 형편없어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듣고 있어요. 왜? 자기 욕심 때문에, 세상 사랑하는 자기 마음 때문에, 마음의 꾀, 완악함, 그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 성경 읽으면 마음이니까 깨닫지를 못하는데, 성경 읽었다면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 읽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회개는, 또 회개가 없는 순종은 있을 수가 없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 제목이 이러니까 따라합시다. 순종이 회개다. 순종이 회개다. 여러분, 순종이 회개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말로만 회개한다? 여러분,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말로만 회개했다. 믿지 마세요. 또 합니다, 그 사람. 또 나쁜 짓 합니다. 순종이 없으면요, 또 나쁜 짓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생방송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언택트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럴 때 강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또 전달하는 가운데 조금 강하게 전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탄식이 너무나 크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탄식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약간 묻어 나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성경 한 권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땅의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것처럼 성경을 읽고 배우지 않는 백성들의 미래도 동일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일에 시간을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또 성경 한 권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읽고 배움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우상을 섬기면 곧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면 그것은 심판받아야 할 행위가 되는 거죠. 순종이 없는 회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늘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순종하며 또 순종하며 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